오늘 말씀의 주제가 이 마음을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5절 말씀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잘 품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인간의 모습이 너무 많이 나오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도 교회 다니나라는 지탄을 많이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는가?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6절 말씀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본분이다. 근데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어느 사람이 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예수님을 높이 존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선하다라고 누군가가 칭찬한다라고 하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어깨가 으쓱하고요. 또 좀 더 나가다 보면 목이 뻣뻣해지는 모습을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예수님은 그 말에 순응하지 아니하시고 받아들이지 아니하시고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느니라. 자신을 낮췄다. 하나님과 동등되는 예수님이 자신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신을 낮추셨다라고 말씀하시고 7절 말씀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자신을 낮추되 아주 땅바닥까지 낮추셨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마음을 본받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일을 잘하지 못해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러한 부탁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처럼 자신을 낮출 줄 알아라. 사람들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요? 자신은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쓸만한 존재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보면 내가 괜찮은 사람인가? 아니죠. 정말 쓸만하다고는 바울 사도는 죄인 중에 죄인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요. 죄인도 그런 죄인이 없어요. 나 괜찮은데, 나 죄 없는데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험한 죄인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난 잘했지요 라고 그렇게 자부했던 성도가 있는데, 정말 환상 중에 자신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더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내가 그렇게 열심을 냈는데, 내가 열심히 잘했는데.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왜 내가 예수님을 못 박는가?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잘났다고 주장하고 이 교만한 모습이 예수님을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을 낮추려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신을 낮추는데 어디까지 낮출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을 낮추는 건 불가능하다. 못 낮춥니다. 인간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바닥까지 떨어진 그런 인격이라 한다 할지라도 자신을 낮추기 힘들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바울사도는 그걸 본 거예요. 인간이 자신을 낮춘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죄인 중에 죄인 괴수라고 한 거예요. 인간이 자신을, 여러분 낮춰보세요. 얼마나 낮춰지는가. 속은 어때요? 아닌데. 겉으로는 낮췄는데 속으로는 아닌데잖아요. 마음과 속과 겉이 다른 인간이 우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히 낮추셨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내 자신이 불가능하게 낮출 수 없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다 보니까 낮춰지더라는 것이죠. 나는 못 낮추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더니 낮아지더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들에게 이렇게 낮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이렇게 낮아지는 이유가, 어떻게 하면 낮아질 수 있을까?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3절 말씀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냐? 겸손한 것이라는 거죠. 나 겸손한데, 그렇죠? 겸손하지요. 이번에 누님이 미국에서 5월 5일 날 오셔서 5월 30일 날 어제 출국을 하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초선에 나갈 때 아주 그냥 트럼프를 저격하는 기자가 있었대요. 어마어마하게 저격했대요.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그 기자를 백악관에 불렀대요.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은가 본데 한번 해봐라. 이 기자가 신이 나서 단점을 말도 못하게 쏟아놨답니다. 근데 이 기자가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 말을 한마디도 반박하지 않고 끝까지 다 듣더랍니다. 그리고 다 했냐 그랬더니 다 했다고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그 기자가 얘기한 것을 조목조목 반박을 할 건 반박하고 수용할 건 수용하고 수정할 건 수정하더라는 것이. 그 기자가 두 손을 딱 들었대요. 내가 대통령을 여러 번 만났는데 내가 이렇게 단점을 얘기하면 중간에 아니야 라고 했는데 트럼프만이 유일하게 다 듣더라.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겸손이라는 게 뭘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구나. 겸손이라는 것은요, 상대방이 끝까지 말할 때까지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못 들어요. 그거 어떻게 들어요? 이 속에서 이렇게 흘러오는데 그걸 참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겸손의 첫걸음이 뭐냐?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사춘기가 되면 상당히 난해하죠. 그래서 사춘기를 미리 겪은 부모님들이 그러면 그냥 내버려둬. 아니 이게 올라오는데 그래도 내버려둬. 근데 못 내버려두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사춘기하고 갱년기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냐? 이런 말까지 나와요. 누가 이겨요? 그래 갱년기가 이겨요. 이 잘못된 거예요. 갱년기가 져야지 왜 이깁니까? 들을 줄 모르니까 지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아주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좋은 수 있을지 모르나 먼저는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이요, 상대방의 끝까지 들어주면요, 상대방이 반박을 해도 불평하지 않아요. 아,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내가 말에 실수가 있었구나. 인정할 줄 알아요. 근데 다 듣지 않으면 너 잘났다 그래요.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너는 말씀을 배워라. 배운다는 건 뭐예요? 듣는다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것이. 끝까지 듣되 바르게 들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 듣기는 하는데 가만히 멍청하게 듣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야 된다는 거지.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것은 오해로구나. 그걸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니, 그걸 기억하지 않고 보니까 쓸데없는 얘기를 하게 되죠.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건 오해다. 난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난 그런 적 없다. 변명할 줄 알아야 돼요. 못 들으니까 변명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싸움만 하게 되는 것이죠. 잘 들어야만이 자기가 잘못된 것 인정할 줄 알아요. 잘 못 들으면 어떻습니까? 인정 안 해요. 우린 인정 안 하잖아요. 누가 나한테 뭐라고 그러면. 참 안타깝잖아요. 내가 어려워서 친구한테 얘기를 했더니 친구가 이렇게 해보면 어떤가? 그건 네 생각이지 내 생각은 달라. 그러고 친구가 좋은 길을 가르쳐줘도 안 듣잖아요. 여러분, 상대방의 얘기에만 나에 대해 잘못된 이야기를 하면 잘못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자신이 부족하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의 도움이 진정한 유익이 되는 것이에요. 자신을 낮춘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인정하는 것이에요.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어리석구나. 내가 모자라구나.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게 되면 수용할 수 있어요. 내가 너보다 나은데, 내가 너보다 똑똑한데, 내가 너보다 가방끈이 길은데, 내가 너보다 재물이 많은데, 그러면 그 말 전혀 안 들어요. 잔소리밖에 안 돼요. 흉고밖에 안 돼요. 쓸데없는 핀잔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들고 나서 내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거.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 어떻습니까? 자복하게 됐잖아요. 그걸 회개라고 그러잖아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회개할 게 없어요. 여러분, 처음에 회개하라고 그랬을 때 어땠습니까? 내가 잘못한 게 뭐 있을까? 생각하게 되죠? 뭘로 생각해요? 윤리적으로. 대부분의 회개하는 사람들이 윤리적인 회개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윤리는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다 적용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은 똑같이 적용되는 게 윤리예요. 그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한 가지 더 나아가 무엇입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았는가? 내가 말씀대로 순종했는가? 이게 기준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왜 겸손하지 못합니까?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의 기준이 돼야 돼요. 성경을 읽으라니까 읽습니다. 보라니까 봅니다. 생각하니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 말씀이 없어요. 그 말씀, 난 이 말씀 가지고 살려라는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니 어떻습니까? 흔들리는 거. 이 사람이 이리 흔들리고 저 사람은 저리 흔들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11조 강조를 참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대부분 11조를 해요. 11조 공식적으로 하니까. 제가 목회할 때는 1년에 한두 번은 꼭 11조 설교를 했어요. 이 11시 예배에. 그래서 11조 설교를 하는데 나가서 들어보니까 우리 목사님은 11조를 하도 강좌해서 안 하면 부담스러워 라고 하는 성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성도가 뭐라 그러냐면 뭘 11조를 했냐, 그냥 생활의 11조만 하면 되지. 생활의 11조가 뭐냐, 내가 이렇게 이만큼 하면 돼. 그게 생활의 11조야. 얼마나 반갑습니까?
내가 300만 원 받는데 30만 원 해야 되잖아요. 30만 원 하는 게 얼마나 아까워요. 아까워도 목사님 내 월급 하는데 30만 원 안 하면 너 11조 띄어먹었구나. 이럴 테니 억지로 11조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착하다 그럴까요? 나 그 돈 못 바꿨다라고 하실 것 같아요. 말씀의 기준이 없으니까 그런 말이 흔들려요. 저는 미국 가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그런 얘기를 몇 번 했는데 저기 설교를 몇 개 할 때 제가 그런 소리 했어요. 여러분 주급은 11조 하는데 왜 팁은 11조 하지 않습니까? 라고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뭐라 몇 주 지났는데 2주 지났는데 목사님 설교가 약발이 돋았어요. 그래서 무슨 약발이 돋아요? 그랬더니 11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니 왜 11조가 많이 나왔어요? 이 미국 사람들이 팁을 받잖아요. 팁은 당연히 안 하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니까 했다라고 해서 11조가 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원칙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결과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기준이 돼야지 내가 기준이 되지 않고 사람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을 보면요. 내가 기준이야. 난 요만큼만 하면 돼. 저 사람 얘기인데 요만큼만 하면 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성경은 원칙만을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가 원칙을 다 하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그 원칙을 붙들고는 있어야 돼요. 그 원칙을 내가 붙들고는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원칙대로 살지 못해서 죄송해요. 이렇게 회개라도 해야지. 난 하나님 날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요. 말씀을 보고 기준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겸손하는 거 참 중요한 것이다. 상대방의 말을 듣고 인정할 줄 알고 내 잘못이 됐다면 수정해야죠.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닌데 저 사람이 많이 기도했구나. 또 기도 안 하고 또 지적질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그런 사람은 좀 그런데 기도 많이 한 사람이 이거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라고 어렵게 얘기하면 수용할 줄 알고 받아들일 줄 알고 고칠 줄 알아야 돼요. 고치려고 하면 그 말한 사람이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여러분 이 겸손이라는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겸손을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야 되고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고요.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노력해야 돼요. 그럴 때 내가 겸손해지는 것이에요. 겸손이 인간이 노력해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면 위선은 될 수 있어요. 겸손해지진 않지만 위선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기준이 되면 어때요? 그 말씀을 붙들으니까 나는 누구를 봐요? 사람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요. 예수님만 바라보게 돼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인정하는 거야. 내가 나 때문에 애쓰는구나. 나 때문에 많이 참는구나. 나 때문에 바른 길 나고 고통스럽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겠어요. 그래, 내가 너에게 힘을 주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니까 지나와 보니까 말씀의 기준대에 살다 보니까 귀한 길을 보니까 내가 많이 겸손해졌네. 누가 얘기해요?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겸손한 줄 몰라요. 왜? 말씀의 기준대에 한참 모자라거든요. 너무너무 부족하거든요. 자신은 겸손한 줄 몰라요. 왜? 말씀의 기준 보면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냥 살아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변했네, 많이 겸손해졌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겸손은 자기 자신이 알기 어려워요.
왜? 말씀을 비춰볼 때 너무 부족하니까. 왜 바울 사도가 나는 죄인 중에 죄인 괴수라 그랬을까요? 말씀에 비춰보니까 택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천사에게 맡겼으면 100% 완벽하게 했을 텐데 내게 맡겨서 제대로 못했다는 것. 이 말씀 전하는 것을 천사에게 맡겼으면 100% 완성했을 텐데 내게 맡기니까 제대로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나는 죄인 중에 죄인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자신 모르는 거예요. 아직 멀었으니까. 이만큼 올라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4절 말씀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거,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자기 일을 돌봐요. 남을 볼 여가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의 일이 참 잘 보이죠? 왜 그렇게 잘 보일까요? 내 길은 안 보이는데 남이 하는 일은 너무 잘 보여.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저렇게 하지? 아니 내 길을 보고 잘못됐는지 잘 가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남의 길을 보면서 잘 간다 잘못 간다 하면서 내 길은 전혀 몰라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돌봐요. 자기를. 그러니 어때요? 내가 말씀이 기준됐잖아요. 말씀에 기준돼서 자기 길을 보니까 너무 한심한 거예요.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울며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 이거 도저히 안 돼요.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돼요.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힘 주시니까 자기 길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일을 돌아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 돌아볼 여가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나는 돌아보지 않냐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다 보니까 우리 입술은 부정적인 말밖에 남지 않았다. 그래서 더러운 입술이 되어갔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래서 우리는 말쟁이가 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번에 누님이 오면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무슨 충격을 받았냐면 한 목사, 아무개 천국 갔어? 그건 하나님 소관이죠. 내 소관 아닌데요. 그랬더니 아니 그 사람이 이렇게 살았는데 천국 갈 수 있어? 참 곤란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저 사람 그렇게 잘못했는데 천국 갈 수 있어. 그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갈 수 있어. 그렇게 말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그 사람이 돈을 뜯어먹고 남을 때리고 두드려 패고 못된 일 다 했는데 그 사람 천국 갈 수 있어? 그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맨날 회개했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 회개된 거야? 라고 묻더라고요.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저희 누님 장로예요. 감리교 장로. 미국에서는 감리교하고 침례교가 가장 보수교단이에요. 그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답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만 아시죠. 한 목사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얘기해. 얘기 못했어요. 끝까지. 그냥 얘기 못하지만 저는 큰 충격이에요. 그 사람 죽으면서 어떻게 천국 갔다고 말할 수 있어? 한 목사 장례식에 가서 그럼 천국 갔다고 말할 수 있어? 그랬더니 할 말 없죠. 무슨 얘기 하더라고요. 저를 그래서 많이 돌아보게 됐어요. 우린 얼마만큼 겸손한가? 얼마만큼 말씀에 기준된 삶을 살아가는가?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듣지 마시고 여러분 삶에 주신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보세요.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품을 수 있어요? 못 품어요. 그 말씀을 품어보세요. 품어보면 그래도 무언가 나올 거예요. 무언가 실천할 거예요. 그렇게 애쓰다 보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내 뒤안결이 그래도 조금은 나아졌네. 조금은 벌만하네. 하나님은 우리가 큰 일을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들이 그 조그마한 일, 내 변화되는 모습,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은 진실을 원하시지 가증을 원하지 않았어요. 위선을 원하지 않았어요. 진실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 앞에 진실하십시다. 회개할 때도 진실하게 하십시다. 말씀을 가지고도 진실하게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진실하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진실한 소원은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그 진실한 기도, 진실한 소원을 들어응답해 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한 번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아름다운 인생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정받는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